오늘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것도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완성된 것, 성취된 것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장차 완성될 것, 장차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치 신비로운 빛깔을 내는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은, 열심히 한 과정 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토기장이가 흙덩이에서 흙을 덜어 채에 곱게 받쳐서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물에 반죽을 하고 최적의 점도를 만들도록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을 돌판 위에 올려놓고 성형을 하며 손으로 또 그것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늘에 말리고 거기에 조각칼로 예쁘게 또 그림을 그려놓고 유약을 바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마에 넣어서 며칠 동안 구워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은한 그 청색 빛이 나는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작품으로 만들어진 고려 청자 한 점 값이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 서울 시내에 보통 웬만한 집 20채 값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작품이 그 화병 하나가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에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어도 진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었던 그 작품, 그 빛깔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깨뜨리고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들기를 몇 차례씩 반복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기장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빛, 그 아름다운 모양이 나올 때까지 토기장이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에 빠진 사람 불쌍하니까 한번 건져주고 가자,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건져만 놓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볼일 보러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에 있어서 이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의 뜻은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땀을 흘리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 작품을 우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낼 수 있는 색깔, 나만이 낼 수 있는 모양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저 사람 만들려는 디자인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고유의 디자인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그 빛깔이 나도록, 그 모양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흙덩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부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깎으시고 조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요.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아직은 작품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작품이 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네, 될 거예요. 정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될 뿐이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죽 과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돌림판 위에서 성형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것을 조각하는 과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굽는 과정에 있고 별의별 과정에 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 프로세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의 보혈을 부으시면서까지 나를 작품으로 그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고난의 프로세스 과정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나 고려청자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 그냥 뚝배기로 만들어주세요. 한번 대충 이래다가 넣었다가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주세요. 나 뭐 작품 만드신다고 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고 나를 구웠다가 뺐다가 깨뜨렸다가 주물렀다가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시련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 작품 되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한테 타협이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빼주세요. 나 그 과정 생략시켜. 아니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의 보혈의 값을 치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본전 뽑으셔야 하잖아요. 예수라는 독생자의 값을 치러놓고 뚝배기 만들려고 나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살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흙이 원해도 흙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지은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덩이가 되어서 마지막에 고려청자처럼 작품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빛깔이 나는 왕으로 다윗을 만드셨는지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의 그 흙덩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내가 이놈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향한 디자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디자인이 디자이어가 돼가지고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 최고의 성군이 되는 최고의 멋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그게 다윗을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드림,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윗을 선택하는 순간 다윗은 그날부터 고생의 시작이라고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흙덩이를 채로 채시기 시작하시고 그날부터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시는데 지기지기 밟기를 시작하시고 내려치시기를 시작하시고 돌리기를 시작하시고 돌리기를 시작하시고 굽고 거기다가 조각칼로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한테 이런 비방 저런 비방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깨질똥 말똥, 말도 못해.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이겨내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지금 막바지 과정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이 아둘람 동굴은요, 토기장이가 마지막 작품을 빚어내는 가마솥이에요. 가마야, 가마. 작품을 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마지막 프로세스의 하이라이트인 거야.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야. 1500도의 불 속에서 며칠 동안 완전히 구워져야 되는 거야. 나는 죽었다. 완전히 구워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둘람은 막장이었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사울 왕을 피해 다녀봐도 피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은신처로 삼은 것, 여기서 이제 잡히면 나는 죽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게 아둘람이에요. 막장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럼 잘 숨어서 살았냐? 아니에요. 거기도 다 들통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무려 3,000명씩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2번 반복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지금 아둘람 동굴에 올 때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럼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만 그냥 이렇게 계속 왔을까? 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다윗도요, 너무 힘들 때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너무 힘들 때는, 지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시도 썼어요. 시편 13편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1, 2절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How long?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믿음을 발휘할 만큼 발휘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구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신 거예요? 언제 도대체 나를 좀 건져 주실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불평과 원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요, 하나님,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요. 하나님, 시간적으로도요, 내가 몇 년 동안 참아왔고요, 나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 봤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잖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하실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셨어야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믿음을 발휘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 소리가 어느 때까지예요?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불평의 외침을 하고 나서 다윗이
내 영혼이 번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번민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경영하다. 경영하다라는 말의 뜻은 내 영혼에서 많은 계획들, 많은 생각들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왜 많은 생각들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그럼 나도 살공리를 해야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좀 한번 숨어볼까? 어디로 가면 좀 안전할까? 살궁리를 해야지. 그게 내 마음이 번민한 거죠. 내 영혼이 번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기 시작해요. 저리로 가보자. 저기 누구 제사장한테 한번 가볼까? 블레셋에 가면 거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플랜 1, 2, 3, 4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해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막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종종 이런 막장 같은 상황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 삶에 무슨 사고가 생기든 아프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생전 기도 부탁도 안 하신 분이 중보기도 하달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죠.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도 기도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세 달을 하고 네 달을 하는데도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가 않아. 조금도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더 캄캄해져. 오히려 더 어두워져.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기도가 뜨겁게 나올 것 같아요? 겁나고요, 이제 무섭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야 되냐,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냐, 백을 동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이제 불안에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1, 2년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1, 2년 가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해서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고요. 왜 사고가 나도 나만 사고가 자꾸 나고요. 여러분, 계속 그래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 소리가 누가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소리만 나도요, 그냥 싫어. 이제 나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 싫어. 믿어라고도 하지 마. 기도했어. 다 해봤어. 그러면서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고 악에 빠져요. 내 차라리 죽고 싶다. 미련 없다, 나. 하나님도 싫고 주변에 있는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다 싫어. 나 다 싫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신방도 가고 옆에 분들이 집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나오셔야지.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드리러 한번 와보는데, 한번 예배 드리러 탁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히고 찬송이 터지고 응답이 탁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 근데 와서 예배 드린데 찬송 불러도 찬송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찬송할 마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왜 길게는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하고, 끝나서 신교실에 밥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보면서 집사님 어떡해, 불쌍한 듯이 나를 쳐다만 보고, 난 다 싫어. 다음부터는 오지도 않을래. 밥 먹고도 안 갈래. 나 그냥 갈래. 다 싫어. 여러분, 그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잘 아냐? 저도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사는 목사니까 막 맨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좌절감을 느낄 때 너무 많이 경험해요. 몸이 아픈 성도, 여러분, 병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형편도 어려운데 검사 하나 받아보면 분명히 몇백 불 금방 가나가죠.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려야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막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막 정 안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 그래서 아멘까지 했는데 집사님 어떠셔? 그러면 또 아파요. 그러면 한 번으로 안 돼. 삼시세판이에요. 또 한 번 또 합시다. 또 며칠 지난 뒤에 또 해. 다음 주에 우리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 집사님 어떠셔? 스페셜 닥터 만나고 왔어요. 주사 맞으래요. 돈이 얼마 든데 몇백 불 드나 봐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도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 좀 어떠셔? 아직도 못 일어나겠어요.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는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해드려. 제가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럴 때는 더 세게 해드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그 집사님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백 불, 몇천 불 손해를 봤다는 거야. 그 뒤에 자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저는 아주 막 정말 막 얼굴을 못 들겠는 거야. 목사 맞아 이거? 무슨 목사가 기도했는데 더 좋아지지는 못할 망정 더 나빠지는 소리를 듣냐고. 글쎄, 하나님 나를 종으로 쓰시려면 그래도 박자가 맞아야지. 여기서 말하면 그래도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며.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신다며. 양떼를 위하여 목자를 세웠고 양이 아프면 목자가 기도하면 나야 목자도 해먹지. 이렇게 능력 없는 목자, 기도해도 안 낫는 목자,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고나고 손해본 이런 목자한테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하소연을 해요. 누구는 어느 부흥에 갔다가 그 부흥 강사님 막 기도받고 막 암덩어리가 툭 떨어졌다는데 그 사람이랑 그 부흥 강사랑 처음 만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내 양떼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제 아내가 한참 항암주사 맞고 아플 때 난 그렇게 아픈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여간에서 아픈 거는 잘 참는 사람이에요. 아픈 거는. 다른 거는 뭐 속상한 건 잘 못 참아도 몸이 아픈 건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정말 막 이렇게 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울어. 근데 눈물이 쭉쭉쭉 못 일어나니까 누워가지고 그냥 그럼 그냥 제가 그냥 속이 문드러져.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여보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잠을 못 자. 아프니까 잠을 못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잠이라도 재워주세요. 안 낚아줘도 되니까 잠자는 시간만큼은 아픔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이라도 좀 잘 자게 해주세요. 2시간만이라도 푹 자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해? 안 들어주셨어. 다음날 아침에 여보 잘 잤어? 아니 아팠어. 참 한숨도 못 잤어. 그럼 나는 뭐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계속 아프냐고요. 아침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왜 아프냐고요. 왜 아프냐고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아파야 할 만큼 아프다면 기도는 뭐 하라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기다릴게요. 아플 만큼 아프게 하세요. 그리고 나을 때 되면 낫게 하세요. 아주 아내 위에다가 손 얹고 기도한 것도 나중에는 어색해져요. 서먹해져요. 왜?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다윗은 10년의 세월을 지나요. 10년이요. 10년.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그런 세월로 10년은요 100년 같은 시간이에요. 100년. 영원 같은 시간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번민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아둘람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윗이 마지막 자기가 의지해야 할 마지막 은신처, 마지막 구원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들 속에 누워있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이빨은 창 같고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 속에 여전히 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구원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기도해서 짝깍짝깍 응답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에 보이고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면 그 놈이 나쁜 놈이지. 누구나 믿지 그거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은 진짜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어야 진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다윗의 의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건 다윗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긍정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파지티브 띵킹을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고 있어도,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지금은 오랫동안 나를 방치해 두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 연단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고 안 왔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하여 최고의 작품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자, 따라서 한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바로 건져주셨다. 1. 2. 아둘람 굴에서 아직 계속 살기는 했지만 그곳을 포근한 곳으로 느끼게 해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맞아요. 그 믿음을 팍 발휘했더니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아둘람굴에서 탁 건져가지고 왕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믿음을 발휘했어도 나는 아둘람 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자 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발휘했더니 말이죠, 내 육체는 분명히 아둘람 그 암흑의 차가운 동굴에 있는데 내 영혼은 포근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야. 그 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화로운 그런 대궐 궁전 같은 데에 누워 있어도요, 가시방석 같을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집에도요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찬송 불러가면서. 그만큼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느끼는 평안이지 육체가 느끼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발휘했더니 아둘람 굴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열악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마음은 포근한 하나님의 품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고난 이겨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게 몸도 마음도 괴롭히는 공간이 된다면 하루하루가 힘든데, 몸은 그런 공간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쉬워지니까 새벽이 빨리 오는 거예요. 새벽이 빨리 오는, 그렇게 안 오던 새벽. 오늘 본문 1절에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까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던, 그렇게 범민하고 흔들리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만을 바라겠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었던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거는 내 혼아 깰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내 혼아 깰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혼이 너무 번민하고 복잡하고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두렵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생각 똑바로 해. 지금 너 생각 하나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너 정신 차려라. 너 깨어라.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성도님, 그 순간에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쪽으로 간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생각을 잘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오면,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이 육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러면 내가 진짜 마음까지 죽겠구나. 내 마음아 깰지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앞장 세우고, 육신 너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마음이 먼저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육신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런 기나긴 고난에 빚어지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이 빚으시는, 누르시고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도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믿음으로 우뚝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빚어 오셨던가. 야곱은 더 했죠. 야곱은 왜 더 힘들었어요? 빚기가? 그놈은 고집이 센 놈이었거든. 여간에선 하나님이 밟으셔도 여간에선 지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어이 만드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곱게 하나님이 가루로 빻으셨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노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과정이 좀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아주 신경질나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So what? 왜 그 말은 꼭 거기다 붙여놓는데? 요셉이 붙잡혀가는데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요셉이 노예로 되는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여호와가 거기에 함께 계시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뭐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데 왜 그 소리는 거기다 써놨을까? 끝까지 가봐야 알지. 욥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요.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온몸은 병들고 자식 다 죽고 아내까지 다, 한순간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버려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베다니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슴으로 그냥 친구처럼 사랑했던 한 남자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아파서 지금 죽게 됐다고 전갈이 왔는데도 안 가셔요. 얼마나 늦게 가셨는지 아세요?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돼서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갈 때에 오셨어요.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해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대로 붙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No answer. 하나님 버리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 이해가 안 되는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아실 것입니다. 부활의 작품을 만들어내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다 늦었다고요? 끝났다고?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새벽이 오고 있어요. 제 기도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되었더라고요. 제 아내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요새도 잘 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됐지 뭐. 그럼 허공에다 한 기도 아니었지 뭐. 지금도 기도 받고 자요. 제가 기도해 드린 분 다 건강하게 나으셨어요. 우리 최 권사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 7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이번 땡스기빙 때 쭉 돌아보니까 인물들도 다 피셨고 집안이 다 피셨어.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사업도 잘 됐고, 난 꼭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을 말하지는 않는 목사인데, 그런데도 집들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다 잘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진짜 잘 된 건 믿음이 너무 아름답게 자라나.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거지 뭐. 시간 문제였던 거죠. 시간 문제였던 거죠. 꼭 7년 이상이 아니라 한 2, 3년 돼도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또 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요. 빠른 분들은 빨리 돼. 빠른 분들.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어서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최고의 작품은 하루 이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 없게 해달라고요? 시련 없게 좋은 날만 있게 해달라고요? 안 돼요. 모든 작품은 고난의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인생이 참 길게 오랫동안 힘들고 아팠습니까? 여러분 아픈 만큼 더 신비로운 아름다운 빛이 나실 거예요. 내가 비록 나중에 큰 집에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사는 일, 그러한 일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마지막 목적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내는 작품, 그 작품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더 이상 믿고 싶은 마음도 안 드십니까? 이해가 돼요. 다윗도 그랬고 저도 그러고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시간 다 경험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매번 확인해 주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절대 여러분 놓지 않아요. 불뭇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에 찬양하며 마음을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마 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겁고 못 견디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하나님이 내 몸에 조각칼로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으실 때는 그걸 알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비수같이 찔르는 비방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지. 오 주여,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상실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 성도들을 주님 꼭 돌아봐 주시옵시고, 저들이 사망의 잠을 자기 전에 건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무릎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